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끝에는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목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데, 그래서 마음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요.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을 다하고서 시작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또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신앙생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도 이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도 있고 여기 죄악이 자리 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모습이 나오는 그 부분을 본다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을 더럽히는데 21절을 보니까 속에서, 특별히 속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어디서부터 이런 죄악의 모습이 나오냐고 분명히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악독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이 죄악된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근데 죄의 부분도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청결하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청결하다는 깨끗해지는 거죠. 순결한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서 정결해져서 깨끗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자리에 잡힐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청결한 부분이에요. 그 순결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결한 부분을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소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의 그 공간을 보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와 순금, 금으로 되어 있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순수한 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된 이 단어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조각몸으로 뭐가 나옵니까? 궤라고 되어 있죠. 법궤예요, 법궤. 그렇죠? 이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 11절을 보여주시면, 너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이 순금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좋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임재를 위해서 순금으로 언약궤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속죄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니까 순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순금으로, 여기 금으로 만들었다, 좋은 것을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니라 순결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결한 것은 이 불순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청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육신의 마음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100% 완전히 순수하게 순결하게 되기가 이 땅 살아가면서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방향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순결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마음의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게 이 정결하고 청결한 그 모습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의 청결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계속 보여주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앞부분 잠깐 보여주시면, 한 사람은 어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둘 중이지 둘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마음의 청결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마음,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이 마음의 청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 그거 정결한 모습 아닙니다. 청결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게 마음의 청결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마음은
세상에 다른 것들을 품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청결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이 마음의 생각들과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똑같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마음의 청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온통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마음에는 약한 것들과 탐욕들 이런 것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외식과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전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래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실상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한 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결한 모습 아니에요. 청결한 모습 아니에요. 마음이 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26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모습 신경 쓰고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신경 쓰지 말고 내 내면의 안에 있는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뭐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청결한 자는 이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안에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냐.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외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헛된 것 품고 있고 탐욕 품으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옳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오늘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요. 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눈으로 이렇게 막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4장 8절 우리가 아까 다시 보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계셔서 함께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다.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 5장 마태복음 5장 8절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다음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을 다시 앞에 3절을 보여주시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면 4절을 보시면 손이 깨끗하고 무엇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진실하잖아요.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죠. 5절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복일까? 여러분 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아멘.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무엇을?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복을 얻느냐? 그 마음이 정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불안한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가요?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한 그 자에게 오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마음이 청결하죠?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이 손 깨끗이 해야 돼요. 그냥 밥 먹을 때만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세요. 허탄한 마음으로 있는 것, 허망한 것에 뜻 두면 안 돼. 그게 우리 마음을 불순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겉이나 속 안이나 똑같게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26편 2절 말씀도 보시면, 시편 26편 2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시험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두 마음이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동기로 하는지 뭐라고요? 늘 살펴보면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양심을 늘 하나님 앞에서 단련하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찮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두 가지 복이 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할 때 이와 같이 얼굴을 비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지키시는 그 복을 얻는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